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외가의 친척을 찾아가서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였다.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아 주십시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모두 다스리는 것하고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물어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과 한 혈육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그의 외가 친척이 그의 부탁대로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에게 그가 한 말을 모두 전하니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어져서 모두 그는 우리의 혈육이다 하고 말하게 되었다. 그들이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냥을 꺼내어 아비멜렉에게 주니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건달과 불량배를 고용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오브라인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자기 형제들 곧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다. 그러나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만은 숨어 있었으므로 살아남았다.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과 밀로의 온 집안이 세겜에 있는 돌기둥 곁에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사람들이 이 소식을 요담에게 전하니 그가 그리스도산 꼭대기에 올라가 서서 큰 소리로 그들에게 외쳤다. 세겜 성읍 사람들은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청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을 세우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올리브 나무에게 가서 말하였습니다. 내가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나 올리브 나무는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풍성한 기름을 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 날뛰겠느냐. 그래서 나무들은 무화과 나무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나 무화과 나무도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달고 맛있는 과일 맺기를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서 날뛰겠느냐. 그래서 나무들은 포도나무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나 포도나무도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 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서 날뛰겠느냐. 그래서 모든 나무들은 가시나무에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에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으로 삼으려느냐? 그렇다면 와서 나의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가시 덤불에서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라버릴 것이다. 나의 자리를 지킵시다. 나의 본분을 지킵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의 자리를 지킵시다. 나의 본분을 지킵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이 없었을 때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어서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하나님에게 대적했습니다. 결국은 사탄이 되었죠. 그것이 교만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려고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것, 그것을 교만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행동을 타락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천사장은 타락해서 마귀가 되죠.
그래서 성경 전체로 봤을 때 가장 큰 죄가 교만해지고 또 교만한 자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교만하지 말라, 겸손하라 라는 말을 자기 자리를 지키라는 말입니다. 자기 본분을 지키라는 말이죠. 제가 이 자기 자리를 지키라, 자기 본분을 지키라, 족함을 알라 뭐 이런 성경 말씀을 할 때 반드시 덧붙이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분수를 알라는 말하고는 좀 다릅니다. 뭐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도 말라 뭐 이런 말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세상에는 반대되는 말이 많죠.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이 있는 반면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삶의 관계에서는 그 둘 중에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할 때가 있고 또 다른 것을 적용해야 할 때가 있죠. 뭐 10번 찍어 안 넘어갈 나무가 없다 이런 얘기는 끝까지 열심히 한 우물을 파서 성공하라는 얘기죠. 반면에 오르지 못할 나무는 올라다보지 말라, 분수를 지키라는 거죠.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둘 다 세상살이를 하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말들의 모은 것을 속담이라고 하고 또는 격언이라고도 하고 금언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뒤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속담, 뭐 격언, 뭐 사자성어 이런 것들이 나타난 배경을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했습니다. 어쨌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기 본분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자기 본분을 지키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어요. 그런 거죠. 나무는 나무에게 가장 합당하고 좋은 환경과 좋은 역할을 주셨고 사자에게는 사자에게 합당한 가장 좋은 능력과 조건을 주셨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살지 않고 자기 욕망을 과도하게 표출하며 살려고 하다 보면 천사장이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하나님 자리를 탐내는 일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탄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부분을 명확히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 본래의 목적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죠. 그 예를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 컵을 놓고 말씀드렸죠. 이 컵은 물잔으로 만들어졌죠. 물잔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물잔으로 만든 컵은 물잔으로 사용될 때 이 컵은 가장 빛나는 거죠. 이 컵이 난 더 이상 물잔으로 사용 안 됐으면 좋겠어. 나는 꽃병으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어. 화병으로. 그래서 화병으로 딱 사용해 보세요. 화병은 이거보다 더 잘 어울리게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묘하게. 꽃이 그 화병에 꽂혔을 때 꽃과 함께 조화롭게 꽂힙니다. 꽃을 조화롭게 하죠. 그래서 꽃과 꽃병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의지가 되는, 그래서 전체로서 하나가 돼서 아름답게 만들죠. 근데 여기다가 꽃을 꽂는다고 생각해요. 한계가 있겠죠.
잘 꽃을 붙들어 주지도 못하고 사실 폼도 안 나고 그렇게 되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피조물들은, 모든 피조물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의 자리에 맞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우리들은 살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고 보기에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이상을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 자리를 탐내면 사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사실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려요. 이거는 분수를 알라 이런 거하고 좀 달라요. 사람들의 말하자면 이런 거죠. 너는 가난하게 태어났으니까 좀 부자 될 생각하지 마.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죠. 아니, 너는 못 배웠으니까 그냥 못 배운 대로 살아. 뭐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거는 사람의 길을 꺾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그럴 때는 막 용기를 주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용기를 주는 말들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그런 우리를 이렇게 억압하는 말로 쓰여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각자의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각자의 자리를 잘 지켜서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을 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모든 인간을.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살기를 원하시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잘 돌보라고, 잘 경영하라고 맡기셨죠.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뭐 정복하라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옛날식의 표현이고, 그거는 잘 다스리라는 얘기죠. 다스리라는 얘기는 잘 돌보라는 얘기예요. 우리 가정을 잘 다스리라 이런 표현이 가정을 잘 돌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잘 다스린다고 했을 때는 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척 치고 위협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죠? 조화롭게 각자가 가장 하나님께 아름답게 커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나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게, 내 자녀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돌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한테 이 세상을 맡기신 뜻입니다. 인간에게. 그러면 우리 각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좀 모든 인간들 빼고 인간들에서 좀 좁혀서 우리 각자에게, 남자는 남자에게, 여자는 여자에게, 뭐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 이렇게 그 부류가 좀 나눠지긴 하겠죠. 지역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시대적 상황과 조건에 맞춰서 달라지긴 하겠죠. 그러나 각자의 시대적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뛰어넘어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 저를 놓고 보면 저는 지금 여기 이곳에 지금 이 순간에 있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죠.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현재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 때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산다고 그러는데 내게 주어진 것은 무엇일까? 내가 지켜야 될 자리는 무엇일까? 내가 이탈하지 않아야 될 자리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거죠. 무엇이 기준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말씀을 내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알게 되는 거죠. 각자 다 다른 겁니다. 저는 제 자리에서 충실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미래의 비전이 없느냐? 뭐 그런 건 아니죠. 미래의 비전도 있죠. 그죠? 죽을 때까지 더 뭔가 새로워지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비전이 있습니다. 고인물처럼 사는 것을 얘기하진 않죠. 그저 평안만 찾는 삶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평안만 찾으면, 그저 평안하고 뭐 이런 것을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평안만 찾는 삶이라면 고인물이죠. 고인물은 썩잖아요. 그저 평안을 찾는 삶은 오히려 썩어서 그렇죠. 그저 평안만 찾으려면 죽으면 되는 거죠. 사실은 죽으면 그저 평안한 거죠. 근데 날마다 살아있다는 자체는 소위 말하는 그저 평안은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다 느껴보면 이렇게 몸이 아파, 안 일어나고 싶어. 살아있다는 것은 그런 거죠. 안 일어나고 싶지만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것, 활동, 그런 것들을 더 크게 얘기하면 일을 하며 사는 거죠.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하는 것.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흐르는 물이 살아있죠. 개울가에 쫄쫄쫄 흐르는 물을 하면서 강물이 도도하게 흐르는 물들은 살아있죠. 고인물은 죽은 겁니다. 근데 그 흐르는 물들은 늘 흐르다 보면은 이쪽으로 부딪히고 저쪽으로 부딪히죠. 자갈에도 부딪히고 물가에도 부딪히고 돌에 그렇고 또 지나가는 물고기에도 부딪히고 뭐 이렇게 부딪히는 거죠. 그런 부딪히는 삶 자체가 살아있는 겁니다. 생동감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몸이 아파 움직일 때마다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거죠. 활동성. 그리고 누군가하고 의견 대립이 있어. 그게 살아있는 거죠. 의견 대립이 없이 산다는 것은. 근데 의견 대립이 있을 때 너 죽고 나 살자 이렇게 싸우는 것은 그거는 미개한 거죠. 미개한 거. 그럼 어떻게 하냐? 또 의견 대립이 있으면 잘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의견을 좀 타협하고 이렇게 하면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죠. 물이 쫄쫄쫄 흐르면서 이쪽 부딪히고 저쪽 부딪히지만 늘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것처럼, 만약에 의견 대립이 있어서 같은 방향으로 흐르지 못하다가 막히면 뭐가 되죠? 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이 서로 대립하다가 댐이 무너지면 큰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산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생동감 있게 산다는 것은 늘 우리에게는 몸의 아픔도 있고 하기 싫은 것도 있고 대립도 있고 타협해야 될 때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모두 다 그렇죠. 심지어는 가장 나와 친하다는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것이죠. 생동감이라는 건 그런 거고 살아있다는 건 그런 거고,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어떻게 내 삶을 살 것인가는 각자가 잘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러면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는 거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영광 받으실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근데 매 순간 그것은 잊어버리죠. 잊어버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편할 것, 내게 이익되는 것, 내 감정적으로 내게 유리한 것, 뭐 이런 것들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매 순간에 나 자신의 영광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비로소 나의 존재 가치가 아름다워지고 내 삶이 복되고 행복해지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기드온이 대단한 사람이었죠. 근데 처음에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숨어서 밀타작하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었고, 그냥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은 보통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공고함을 미디안으로부터 구해주셨죠. 그랬는데 나중에 큰 공을 세우고 나서 기드온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리를 이탈했죠. 하나님이 시키신 은혜를 모르고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겉으로는 안 그랬지만 속으로는 왕같이 살았습니다. 왕같이 살았어요. 심지어는 미디안의 왕처럼 우상까지도 숭배했죠. 우상까지도 만들어 놓고 자기 집안에 에봇을 만들어 놓고 결국은 그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기드온의 가문 전체의 올가미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왕처럼 수많은 처와 첩을 거느리고 자녀들도 70명을 낳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대표적인 아들이 있는데 첩으로부터 처와 첩이라는 용어는 안 쓰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 아내 중에 한 사람으로부터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인데 아비멜렉을 낳고 그에게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그랬죠.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는 뜻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태어나면서 아버지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태어나겠죠. 그래서 기드온은 그렇게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우상도 숭배하고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처럼 살았던 거죠. 그것을 보고 자란 아들 아비멜렉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헛된 욕망, 잘못된 욕망을 꿈꾸게 되죠. 이 당시에는 사사기에서는 왕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 아버지의 그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왕같이 사는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왕이 돼도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교만하게.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자기의 그 왕이 되고 싶은 권력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용했냐면 세겜 사람들을 이용했어요. 근데 세겜 사람이 누구냐면 외가의 친척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세겜 사람들이 당시에는 그 지역에서 그 이스라엘 전체 지역에서 세력이 강했나 봐요. 막강했나 봐요. 근데 그 외가 친척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과 연합해서 왕이 되고자 합니다. 근데 첫 번째는 그 둘이 연합해서 왕이 되는데, 첫 번째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그 권력에 대한 욕망, 기드온 아버지의 타락한 것을 이어받은 이 아들 아비멜렉이 권력에 대한 지나친 욕망이 첫 번째 있었고, 두 번째는 이 세겜이라는 아비멜렉의 외가 친척들이 사는 그 당시에 세력이 컸던 이 세겜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4절 보세요. 4절. 그들이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양을 끌어 아비멜렉에게 주었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건달과 불량배를 후용하여 자기를 따르게 했다. 이 바알브리 신전이 우상 숭배인데 거기 왼쪽에 보면 33절이 있어요. 8장 33절. 기드온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바알을 음란하게 섬기고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이렇게 하죠. 그 바알브릿이라는 것이 바알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겜 사람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바알신을 섬기느라고 모아놓았던 그 돈을 대주는 거죠. 아비멜렉에게. 그래서 그 돈으로 거기 보면 뭐 건달과 불량배를 고용해가지고 그들을 정치 자금으로 쓴 겁니다.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연합했는데
도대체 이 두 연합은 어떤 연합이냐면, 첫 번째는 아비멜렉은 권력 욕망에 빠져있는 아버지 기드온의 타락을 이어받은 사람이고, 세겜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권력 욕망에, 자기 욕망에 빠져있는 사람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은 비참하게 세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에 비참하게 만드는 것을 보면 여기에 둘이 연합할 때 뭐가 적용되냐면, 첫 번째, 외가 친척이라고 그랬죠. 혈연. 요즘도 혈연 때문에 막 하죠. 그래서 요즘 대권주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청주에 가면, 청주라고 하면 안 되지, 구체적으로 하면, 하여튼 충청도에 가면 나는 충청도에 혈연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아내의 팔촌까지 들어서. 경상도에 가면 나는 경상도에서 학교 다닌 적이 있습니다.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전라도에 가면 또 뭐 나는 뭐 우리 사돈의 팔촌이 전라도 출신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자기가 거기 출신과 연관돼 있음을 막 얘기하죠. 또한 학연을 가지고 막 얘기하죠. 나는 어느 학교 출신이다. 뭐 좋은 학교 출신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이 학교 나왔으니까 이 학교에서 나를 밀어줘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 그 자기 출신들 학교들만 밀어줘. 어떤 뭐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뭐 그러면 아주 주도적인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늘 그 사람들이 다 뭐 축구 행정을 다 하고 야구 행정을 다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들의 지탄을 받죠. 이번에 그렇지 않은 일들이 하나 있었죠. 그 양궁인가? 양궁은 그런 뭐 지연 학연 이런 거 전혀 없다면서요. 지연 학연 뭐 혈연 이런 거 전혀 없이 완전히 뭐 100% 경쟁 해가지고 진짜 1등 하는 사람들을 올림픽에 보낸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등 하면 올림픽 대표가 되면 거의 금메달, 은메달은 딴다고 그럽니다. 그 양궁이, 그래서 양궁의 그 체계를 다 받아들이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 있습니다. 딴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지연, 혈연, 학연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권력을 쟁취합니다. 4절의 마지막에 건달과 불량배를 고용해서 결국은 뭐를 했죠? 5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는 오브라인 아버지 집으로 가서 자기 형제들 곧 여롯바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처와 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배다른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배다른 형제도 형제잖아요. 아버지가 같은데. 근데 70명을 다 죽였어요. 이 참 권력욕이 무섭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요, 결국은 이 기드온의 집안하고 이 그 아비멜렉하고 이 세겜 사람들이 심판을 받죠.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7명 중, 이 70명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요담이라는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거기 5절 마지막에 여롯바알의 아들, 막내 아들 요담만이 살아있었다. 그래서 이 요담이 몰래 가서 이제 세겜 사람들에게 막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7절 사람들이 이 소식을 요담에게 전하니 그가 그리심산 올라가서 큰 소리로 그들에게 외쳤다. 세겜 성읍 사람들은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청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지금 우상 숭배하던 그 아비멜렉을 도와서 그 권력을 찬탈하고 했던 이 사람들의 욕망을 하나님께로 지금 돌려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결국은 나중에 이제 뒤쪽을 가보면 이 아비멜렉이 3년인가 2년인가를 통치하다가 몰락하게 되죠. 그리고 이 세겜 사람, 여기에 협조했던 세겜 사람들도 다 멸망합니다. 다 심판을 받게 되죠. 근데 이 요담이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서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거기 8절에서 15절에 그 이야기예요. 네? 이야기 들으면 이런 겁니다. 나무들이 자기들 나무들을 다스릴 나무들의 왕을 선정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나무들이 먼저는 올리브 나무에 가서 우리 왕이 되주십시오. 그랬더니 올리브 나무가 나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일에 충실할 거야.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나무들을 위해서 날뛰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거절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 가서 왕이 되달라고 하니까 무화과 나무는 난 달고 맛있는 이 과일 맺는 거를 계속 할 거야. 다른 나무들을 위해서 날뛰지 않을 거야.
마찬가지로 포도나무에 가서도 똑같이 그렇게 했더니 포도나무도 거절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가시나무에게 갔어요. 뭔가 가시죠. 이건 가시니까 좀 그렇죠. 가시나무에 갔더니 가시나무가 교만해가지고 너희들이 진정 나를 나무들의 왕으로 삼을 거냐? 그러면 너희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야 된다. 피해야 된다. 그럽니다. 근데 그 나무가 뭐예요? 가시나무라니까요. 가시나무 속에 숨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결국은 가시나무가 나머지 백향목을 다 불태워버린다고 마지막에 나오죠. 백향목은 그냥 보통 세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세상을 불태워버리죠. 결국 이 가시나무로 산증하는 것은 그 아비멜렉을 얘기하는 거죠. 이 아비멜렉이 가시나무처럼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그러는데 결국 백성들은 가시에 찔려서 고통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아름드리 백향목 나무, 좋은 나무들을 다 불태워버릴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자, 여러분, 기드온이 타락한 것을 보면서 자란 이 아들 아비멜렉은 결국은 자기들의 이복 동생 70명을 다 죽이는 가문의 비극을 만들죠. 그리고 세겜의 외가 친척 사람들을 고통받게 합니다. 나중에 그 가문이 고통을 받습니다. 결국은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고통받는 일이 있는 거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낸 천사장이 사탄 마귀가 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권력욕에 사로잡힌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우상 숭배하던 세겜 사람들과 연합해서 결국은 세상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게 되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 오늘 나의 자리는 뭔가, 나의 본분은 뭔가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원대한 미래의 비전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밀타작하던 그 소시민인 기드온, 보리떡 한 덩어리만한 기드온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실 일을 하게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되게 하시는 거죠. 내 스스로 타락해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권력의 욕망, 탐욕을 갖고 있으면 나도 망치고 주변의 사람들도 망친다는 거예요. 에이, 왜 지금 우리 오산교회 작은 이 시골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오늘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나의 본분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그래서 진짜 복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개인의 타락이 가문의 비극과 공동체의 불행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가슴이 떨립니다. 지연, 학연, 혈연 등 사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지도자를 잘못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오늘도 나 자신의 본분을, 나의 자리를 지키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이 땅에는 복되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가 407장 찬양 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